어떤 분이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이지 너가 죽는 것이 무슨 문제냐? 너희 어머니는 너가 죽으면 많이 힘들겠지만 너희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니 잘 이겨내고 극복할 것이다. 너희 아내도 너의 3명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잘 이겨낼 것이다. 세상에 자식 앞세운 부모는 다 못 살고 남편과 아비를 앞세운 처자식들은 다 못 살게 되느냐? 네 어머니와 아내, 자식들은 다 너를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과 상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의 시대에 국가적 부패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부패로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땅에 짓밟혔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악이 관용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져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으며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가운데 자식이 군대로, 학업으로 혹은 혼인으로 멀리 떠나가는 그와 같은 자식을 둔 부모가 여기 있습니까? 그들의 장래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성경 히브리서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조금도 말씀하지 않고 그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간증할 일이 많고 소개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의 죽음의 순간을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인정하고 그 부분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 생애의 가장 훌륭한 부분, 그리고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그의 죽음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 어떤 순간보다 그의 죽음의 순간에 더 훌륭했으며 그의 임종의 순간에 더 위대했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의 나이는 147세. 힘든 세월을 살아간 후에 그가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진 세월 뒤에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와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대접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를 했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초강대국 애굽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고 산다면 아마도 그대로 뿌리내리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고초를 겪은 후 애굽 총리인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애굽에서의 17년은 앞서 그의 삶의 130년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존경받았으며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안락함이 야곱의 믿음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애굽의 편안함이 야곱의 영성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달라 하고는 몸을 의지하여 일어섰습니다. 그 힘이 소진하여서 그의 육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하여져서 누가 므낫세인지 누가 이브라임인지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늘의 위엄으로 두 손자에게 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쇠하였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자녀 손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있을 좋은 일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야곱은 죽어가면서 온 가족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존경받는 사람이 죽을 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나? 자, 그러나 야곱은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없어서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욕타임즈가 38세 한인 여성을 신문 일면에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 4살 때 미국에 입양이 되었는데 입양되기 전에 서울의 어느 시장의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일을 굶은 채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경찰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시장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바나나를 하나씩 쥐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순애라는 것을 가까스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게 된 이 여성은 요리사가 되었고 프랑스 요리책을 출판하였는데 뉴욕타임즈가 그녀의 책을 특집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신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버리심도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단지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잘 살았습니다. I have survived more than survived. 자, 이 여성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성은 자신을 버린 것도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로마서 8장 38절을 연상케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삶도 죽음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헐벗음과 굶주림과 위협과 죽음과 현재 일과 장래 일과 우리가 직면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속에 의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축복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이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그 모든 말씀의 첫 마디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그를 3달 동안 숨겨 두었으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험하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돌았으며 그 성을 돌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며 순종치 아니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으며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화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을 후손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6.25 전쟁 직후에 창립된 교회입니다. 민족이 폐허가 되었을 때, 조국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성봉 목사님 자택에서 8명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신촌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지난 69년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 달려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루 3끼 먹는 거 쉽지 않을 때 그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형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합니다. 자,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못 사는 것 아닙니다. 힘들어 못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로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직이란 말씀은 다른 옵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의를 실천하며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으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며 믿음으로 사탄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삽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자신을 떠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에도 완전히 눈을 돌려서 주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례요 믿음의 입문이며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깨끗이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왕이신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 믿음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 속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아는 것이라면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귀신같이 아는, 귀신만큼 아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바톤을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본질적으로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는 바톤을 잘 받고 그 바톤을 잘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써 험한 세상 승리하시며 천국을 미리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